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동네가 싱숭생숭합니다, 그지요? 예. 우리 오늘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기로 해요. 별일 없도록. 예. 사실 근데 그렇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다못해 우리를 한 번쯤은 멈추게 해줍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해주죠. 예. 왜냐하면 인간은 이 영원이라는 것 앞에서 순수해지잖아요. 영원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현세적인 걸 생각하고 그 안에서는 계산만 늘어납니다. 요거 몇 프로 하면 내 목 될 거고, 저거는 몇 프로 뭐 어쩔 수 없이 요거 넘겨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죽음이라는 영원이라는 그 장벽 앞에 딱 서면 비로소 내가 왜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변화의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생에 집착하는 사람을 자주 관찰하게 됩니다. 예.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가까워오면 더 생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내려놓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어, 그죠? 평생을 두고 가까워왔는데 이제 내일 수학할 날인데 오늘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예? 자, 오늘 일독서는 이 초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를 대비시켜 놓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이들. 자, 이렇게 해서 이 몇 가지를 쭉쭉쭉 나열한 셈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반대되게 행동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반항하면 안 돼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올바른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일제 치하에 저항을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항이라는 건 하느님이라는 분, 달리 얘기하면 영원한 진리이신 분 앞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뭐가요? 영혼이라는 영역이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또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헌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억압이라는 걸 시도를 합니다. 힘으로 내리누르려 하는 거죠. 뭐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시달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힘의 차이도 있었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힘의 구도가 바뀌어버리죠. 이제는 엄마가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을 억압하는 경우가 역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뭐 남자가 여자에게 이 뭔가 작업 멘트를 거는 거, 참 이쁘네, 오늘 내하고 한잔 할까? 뭐 이런 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여성한테 이쁘다는 소리를 하면 성희롱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들한테는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니, 이쁜 여자한테 이쁘다 했는데 그게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왜?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그것으로 상대가 무슨 짓거리를 했건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억압이 일어나는 거죠. 예. 하여튼 지금 세상은 복잡다단해요. 예. 자, 그렇게 기본으로는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가르침,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오던 가르침보다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낙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는 자살 키트가 있다죠. 스위치를 누르고 나면 10분 안에 독가스가 나와서 이제 혼자 자살을 돕는 기계를 만들어 놨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예, 아이고 잘됐다. 저런 게 빨리 우리나라에도 도입돼야 될 텐데. 자, 그러니 하느님이라는 분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말마디로만 존재를 하죠. 심지어는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이라는 분의 진정한 존재 자체의 그 감을 잡고 생활하는 이들을 찾아보는 게 드물 정도예요. 오히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그 신뢰가 더 돈독합니다.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하느님에 대한 충실한 신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봤죠. 이제 후자에 가면 이런 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건 뭘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추스리는 겁니다. 마치 사람 화장시키고 나면 남은 재를 모아드리잖아요. 그 짜들 얼마 안 된다죠. 예. 그 가운데는 아마 우리 금리도 있고 그럴 끼라 그죠. 예. 저 죽도성당 가니까는 거기 밑에 납골당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홍보하라고 종이를 하나 딱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 뼈를 극한의 고열로 일순간에 태우면 사리가 되는 거죠. 이 옷같이, 옷구슬같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만들어 놓으면 냄새도 안 나고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튼 이 커다란 몸뚱아리를 일순간 태우고 나면 거기에서 뭐가 남는 것들, 그 강렬한 불을 견뎌내고도 남게 되는 무언가, 그런 느낌이죠. 한바탕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불행하고 반항하는 도성이고 더럽혀진 도성이고 억압을 일삼는 도성이고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면 하느님은 거기에 작업을 가해서 무언가를 일으키고 남는 이들을 추스리는 겁니다. 참외를 그렇게 모종을 심고 해서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다 걷어들입니까? 아니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처리해요. 참외만 떼와야죠. 그게 상품 가치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냐?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이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들, 그들의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혜택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말을 뒤집으면 지금은 어딘가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위협이라 해갖고 내가 딴 사람한테 억시 못된 짓을 해가 받는 위협이면 그건 내 잘못이죠. 근데 아니고 내가 올바로 일을 처리하려는데 다가오는 위협들이 있을 겁니다. 신부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맨정신을 똑바로 갖추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갖고 나가려고 할 때는 주변에서 항상 위협이 들어옵니다. 어둠의 영은 이미 더럽혀진 아이를 다시 진창에 빠뜨리는 건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깨끗한 아이가 진창에 나뒹굴 때 그렇게 밀어뜨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밀어뜨린 이가 기뻐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 영혼이 더 순수할수록 더러운 영은 그를 더 밀어뜨리는 겁니다. 차라리 진창에 뒹굴고 있으면 더러운 영이 관심을 안 가져요. 만다 건드리노? 가만히 놔둬도 죽을 낀데. 안 그래요?
가만히 놔둬도 근처 노래방 가고 근처 뭐 다방 가고 뭐 하지 마라 하는 짓 다 하고 뭐 맨날 그래 삶아. 굳이 뭐 한다고 가를 더 밀겠어요? 오히려 두둔해 주겠죠. 오히려 자신이 가는 여정 속에 현세적 복을 보장해 줄 겁니다. 니 잘하고 있다고. 그래 술 마시면서 딴 여자하고 놀아나면서 그래 돈이라도 많이 줬구만. 그러면 그래 막 자기의 성취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뭐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양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위협받는 이들인 겁니다. 현세에서는 위협을 받지만 이 장벽을 지나고 나면 그 어떤 위협도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풀을 뜯고 몸을 누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들이 이렇게 엎드릴 때가 있고 발랑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강아지가 아이고 쉬는구나 생각하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래.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건 언제든지 발딱 일어나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긴장해서 엎드려 있는 게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랍니다. 강아지가 진짜 쉬려면 발라당 누워야 된대. 그래야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그런 위협에도 뭐 난 괜찮다. 나는 지금 주인 안방에 와 있으니까 주인이 내 곁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나를 함부로 밟지 않을 걸 내가 알고 긴장 없이 있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느끼게 될 마음의 안도감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이들은 더 이상 해침을 당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 말을 바꾸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위협들이 존재하겠구나. 자, 이렇게 대비된 두 가지 커다란 방향,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상태에서 이 남은 자들의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요, 이 상태로 있는데 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냥 남은 자들로 이루어져 갈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진을 빼고 애를 써야 할까요? 왜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걸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걸 보고서 우리가 무언가 내면에서 변하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대표격을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오는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입술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 걸까요? 제가 이제 쉰다고 방에 누워 있으면 강세희가 옆에 와갖고 살짝 핥으면서 내 입술을 막 핥아. 그러면 드럭하고 내가 입술을 쓱 닦죠. 예. 그게 아니고 그거는 물리적인 주디이고, 우리 갱상도 말로 조디 아닙니까? 주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그죠?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들 가운데에는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밖에 아무리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죄지으란 법은 없어요. 정인이 사건이 내 옆에서 내 이웃집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내가 죄짓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내 입술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입술의 더러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뭘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죠. 가서 일해라. 아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의 입술은 더럽혀진 걸까요? 아닙니다. 왜? 첫째 아들은 아니요 했지만 실제로는 가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주 멋들어지게 가겠습니다 아버지 했지만 가지 않았기에
그는 입술을 더럽힌 겁니다. 진실된 삶의 충만함,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응답.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용기가 없지만, 지금은 모자라지만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그 계단으로서의 상승 과정, 그게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지금은 아무리 멋들어져 보이고 신학 지식이나 뭐에 해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다? 자신을 더럽히는 존재인 거죠.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그러면 하느님은 마법 가루를 샤라라랑 뿌리면 우리의 행동 거지가 어제만 해도 남편을 막 뭐라 하던 사람이 샤라랑 금가루 받으면 여보 오늘 된장끼리 줄까? 이렇게 바뀌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제가 최근 들어서 교부들의 서적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훌륭한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느님은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내가 겪기 힘든 어떤 사건, 내가 견뎌내기 힘든 어떤 일들, 우리는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 문제 없이. 헌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신앙이 투철한데 자녀들이 영 관심이 없고 딴 데로 새. 나는 딴 거는 아무것도 바람이 없는데 내 그냥 벌어 먹고 사는 거 그냥 하루하루 이제는 익숙하고 욕심 나는 것도 없고 한데 나 야들이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그렇게 죽자고 안 하는 게 희한하게. 왜 하다가 내 자식들이 이런 아들이 걸리는지 몰라. 거꾸로도 있죠. 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은 하등 관심이 없어. 그냥 관심이 없는 수준이 아니고 부모님은 세속적 욕망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내 돈 타령이라 용돈 얼마가 안 넣어. 니 이래봐야 내한테 안 주나? 이 섭섭하게 해살래.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된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그런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듬고 깎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내가 정말 신앙 안에 머물러서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는 눈앞에 둔다면 이제는 들을 줄 알고 변화할 줄 알고 실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이 말은 실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센세이셔널한 말이었어요. 세리라뇨. 거기에다 더해서 창녀라뇨. 사회적으로 엄청 지탄받는 이들의 대표격인데 그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니. 예를 들어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 같은 자기를 막 신앙 안에서 막 단련하던 사람들이 듣자니 얼마나 마음 불편하고 괴로운 말이었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었죠. 어떤 때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얘기도 하고 그죠.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어떤 고집에 사로잡히고 매달려서 이것만은 못 내놓겠습니다 주님 하고 버티고 있을까요? 오늘 이 미사 중에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